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물이 아닌 도움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크고 작은 아픔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지 않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아픔은 여러 방향에서 찾아오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지금까지 아프게 했었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큰 아픔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놀랍게도 그것은 단순한 육신의 질병 때문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아픔은요,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도 제가 관계에 대해서,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한번 막힘없는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힘이 없고, 형제 사이에, 자매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친구 사이에 막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누구나 이런 관계를 원하고 또 그런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 해답이요,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사실 처음 들어보신 말씀이세요? 아니죠. 아주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많이 설교로 들어보았고 또 자주 인용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할 때는 잘 해석되지가 않아요. 과거 교회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복음 증거와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돼지에게 뭘 던져주는 것 같아요? 진주를 던져주는 것 같다, 이런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이런 주제로 설교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 속에 거룩한 것을 성찬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기록에는요, 이런 기록들도 있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성찬을 먹거나 마시지 못하게 하라. 주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빗소교회는 은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의 요점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남에게 줄 수 있는 귀한 보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기도 하고 성찬과 같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 주위에 그 보물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무가치하거나 악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허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으세요? 본문 6절만 따지고 떼어놓고 본다면 이 말씀이 복음 증거와 연결이 되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 해석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뭘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문맥을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한 절만 따로 떼놓고 읽으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6절에 해석하기 앞서서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1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1절에서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6절에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즉 6절 말씀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것과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 선상에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6절 본문 말씀은 이것들과 똑같은 주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얼핏 봤을 때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좀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과 무가치한 사람에게 보물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정반대처럼 보이잖아요. 기도를 했으면 보물을 줘야 맞죠. 그런데 기도를 했으니까 보물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안 줄 거면 기도는 왜 해요? 조금 해석이 난해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해석의 한계라는 거예요. 문맥을 따라 읽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좀 끊겨져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문맥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열리게 됩니다. 자,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요점을 두신 것은 개나 돼지가 무가치하다는 데 있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들을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가치가 아니라 도움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나 돼지가 진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먹을 수 없습니다. 진주를 통해서 개나 돼지가 영양분을 얻을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것, 이를테면 성경의 진리와 같은 것을 개가 소화해낼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서 돼지가 먹을 수 없는 진주를 억지로 계속 돼지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개가 먹을 수 없는 성경책을 억지로 먹으라고 자꾸 내민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개나 돼지나 아마 시큰둥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먹을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내밀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결국 화를 내고 심지어 그 진주와 거룩한 것을 주는 우리에게도 공격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동물을 키워본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일상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들어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는 언제나 평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요점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소중한 것이라도 상대가 소화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면서 교정하려거나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도움의 방법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의 근거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핵심 진리는 바로 이거였어요. 사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여러분 이런 실수를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작 상대방의 처지나 생각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들을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는 도움이 가장 좋은 도움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주는 것이 다 가치 있고 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는데 너는 무조건 그냥 감사해야 해. 우리는 늘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는 것이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보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에게 진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 보물이, 이 가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치 개나 돼지가 진주를 깨물다가 이빨만 상하듯이 상대는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도움 때문에, 우리가 주는 보물 때문에 그 사람은 상처만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하고,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 문제는요, 진주를 낭비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전혀 도움을 얻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생생한 그림입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도움을 줘야 하는데 나의 가치만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뜻 지금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머리에 누군가 한 명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잊어버리세요. 특히 이런 갈등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어떤 관계에서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나의 가치, 나의 보물을 자녀에게 계속 먹으라고 던져줘요. 근데 자녀들이 이게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체하고 상처 있고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히려 부모에게 더 반항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당시에도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디에서도 일어납니까?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자, 도대체 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을까요? 혹시 교회에 올 때 나는 오늘 누구에게 상처를 줘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오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구원받은 자라면 결코 그러한 결심을 하고 교회 오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 다툼과 상처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원인은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 혹 나를 위해 혹 또 다른 성도를 위해 진주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동기와 의도는 분명히 좋을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상처가 되고 성도에게 상처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보물을 잠깐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다 교회에 대한 좋은 의견과 그런 생각들을 제시할 수 있어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 영적인 성장을 위해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진주를 내놓는 것이죠. 고민도 했고 희생도 했고 아마 결단도 하시고서 그런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이가 틀어지고 갈등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던진 보물이, 내가 던진 진주가 상대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생긴 문제는요, 사실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가해자가 없어요. 다 좋은 마음으로 보물을 던졌는데 피해자만 생기는 것입니다. 모두가 희생했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픈 뿐입니다. 성경 말씀과 똑같아요. 한쪽은 귀한 보물을 주었지만 받은 사람은요, 이빨만 상하는 겁니다. 결과는 둘 다 패배예요. 남은 건 상처뿐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지가 않죠. 내가 누군가에게 보물을 던져주면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분명 보물이 되고 보약이 되어야죠. 그리고 상대가 감사했을 때 나는 더 기뻐서 더 많이 희생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원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믿는 자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상처가 반복되는 것일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는 자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물을 줄 때 우리 마음 속에는요, 은근한 우월감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나의 보물이 저 사람에게도 가치 있고 소중한 거야.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우월감은요, 정작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내가 상대의 필요까지 다 알고 있다는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는 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는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보물을 줘요. 좋은 것을 줍니다. 온전한 사랑을 다 쏟아 부어요. 자, 그런데 자녀들은 그 마음속에서 그것이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고 뭘로 느껴져요? 속박으로 느껴질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부모는 분명 좋은 것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오히려 그것을 짐처럼 받아들이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우리 가정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들은 계속 그렇게 자신의 보물을 던져줄까요?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 알아. 나는 잘못 없어. 나는 그저 너희를 위해 희생하는 것뿐이야. 내 진주를 너에게 던져줬어.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요, 진주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로 인해 상대가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정의 골이 깊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보지 못하고 오직 내 손 안에 있는 진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건 좋은 거야. 내 건 보물이야.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걸 줬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한 말인데 왜 반응이 저래? 왜 고마워하지 못해? 내가 살리려고 말했는데 왜 저렇게 죽어가지? 그러다 결국 내가 던진 진주를 상대가 밟아버린 것을 보게 되면 나도 상처받아요. 나도 분노하게 됩니다. 이제는 멸시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휴, 저렇게 사니까 아직도 저 모양 저 꼴이지. 내가 저 사람을 잘 몰라서 칭찬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보니 형편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교회가 좋다고, 목사가 좋다고, 성도들이 좋다고 칭찬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향해서 자기 나름의 보물, 자기 나름의 진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기가 말한 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노여워합니다. 멸시해요. 비방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결코 교회를 해코지한 건 아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귀한 보물들을 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주가 교회를 돕지 못했을 때 언제나 상처와 갈등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보물만 던질 결과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성도끼리 싸우며 승리자는 누구다? 언제나 승리는 사탄이다.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관계가 이 패턴 때문에 깨졌냐고요. 남는 건 섭섭함과 분노만 우리 마음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어요. 단지 진주를 던진 사람과 그 진주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서로의 단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판의 눈길을 주고받고 비판의 말들을 이제는 서슴없이 전하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증오의 마음뿐이고 교회의 승리자는, 이 교회 예배 공간 안에서의 승리자는 사탄만 남게 될 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앞서 우리가 나는 비판과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물을 주고 나서 서로 비판하는 사이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측을 하셨습니다. 또 잘못된 도움의 방법 때문에 결국 사탄에게 속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신 바로 그 문맥 속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의 보물을 상대에게 줄 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자녀를 위해 내 삶을 희생했을 때 그것이 갈등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낳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짧게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보물과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보물이 상처가 아니라 기쁨과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자녀를 돌볼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리는 판단은 언제나 옳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결정한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복의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제 몸으로 낳은 제 자녀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진주를 준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자녀를 통제하려 했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사랑이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잘못을 품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낮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자녀에게 강요하는 대신 자녀가 삐뚤어질 때 우리는 그제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아빠도 너 나이 때는 너보다 더 부족했어. 사실 나도 몰라. 내 앞길에 뭐가 정말 좋은 건지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을래?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거야. 이렇게 부모가 마음을 낮추고 자녀에게 다가갈 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녀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죠.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할 때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나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잘 알지.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 말이 맞을 거야. 라는 생각이 바로 교회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데 여러분, 이상한 사람 보고도 오래 참을 수 있으세요? 따뜻함, 온유함을 그 사람 보면서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내 이득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사랑할 수 있으세요? 어렵죠. 힘들죠. 불가능하죠. 때문에 결국 사랑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일 때만이 그 사랑이 가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는 오히려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 마음을 좀 낮춰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낮아질 때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저는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대신에 서로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무릎 꿇을 때,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지사님, 내가 더 연약했습니다. 내가 잘 몰랐네요.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해보시죠.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이 상처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길은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것에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길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 바로 뒤에 곧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7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제 6절 다음에 왜 7절 말씀이 나오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 시도 가운데 문제가 생겨버려요.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귀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본 회퍼 목사님의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회퍼 목사님은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회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뭐하지 않는다?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요, 세상적 관계의 공동체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무슨 공동체예요? 영적인 관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관계 때문에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이 뜻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요,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빠진 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는요, 직접적인 1대1의 관계는 없고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맺어지는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본해퍼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 상대에게 향하지만 영적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 상대를 향한다. 자,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은 상대를 자유로운 인격으로 사랑하지 않고 구속의 대상으로 사랑한다. 인간의 사랑은 한가할 수 없는 힘으로 상대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아들을 뺏겼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사랑의 위험성이에요. 엄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며느리에게 보내줄 수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1대1의 사랑, 직접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이가 멀어질까요? 왜 사랑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거리가 생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면 그 사랑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1대1로 직접적인 인간의 사랑을 한다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 잘못된 판단으로 주변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요청을 가지고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서야죠. 나의 부족함과 상대의 부족함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 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 모든 관계 속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중지하는 삶,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영적인 삶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삶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부도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도 내 소유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녀가 좀 잘 못한다고 해도, 자녀가 좀 섭섭하게 군다 해도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진주를 주어도 보상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면요, 자녀들이 좀만 마음 아프게 하면 섭섭해요. 하지만 자녀를 위한 것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평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섭섭함에 사로잡힌 성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또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특히 후배 목사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요, 목사들조차도 섭섭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이래요. 나는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성도들을 위해 애써서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저 성도는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섭섭함의 근원은요, 결국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 내가 내 진주, 내 보물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들 가운데서도 섭섭한 분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지? 말할 수 있지? 이 역시 이유는 같습니다. 내 진주를 교회에 내놓았는데.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직거래가 이루어진 관계, 곧 직접적으로 내가 너에게 줬으니 너는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거야. 이런 식의 관계는요, 결국 틀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오래 지켜본 분들은 제가 사람과의 대화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활동적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동시에 사람에게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이걸 느끼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매정한 인간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 직거래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물을 줬으니 너는 반드시 받아야 해. 이 뒤에는 너도 나중에 너의 보물을 나한테 줄 수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혹시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기브 앤 케이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줬으니 너도 나에게 줘라. 그럼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해퍼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즉 주님을 통한 간접적인 거래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저기 저 사람한테 나의 보물을 주려고 한다면 주님, 제 보물을 저 사람한테 좀 줄까요? 주님께 묻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거 내가 너한테 줬던 보물인데 이것을 저 사람한테 줘도 되겠니?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주님, 저도 주님께 거저받았으니까 저도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줘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보물을 주어도 하나님께 받았던 것을 다시 주게 되니까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보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알고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 또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번 귀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놀라운 자유함이 임하실 거예요.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섭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축복과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